지난주 말씀은 예배를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내가 가해자일 때, 혹은 내가 고발을 당한 피고인일 때의 경우입니다. 그때 행동 지침을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나 할 일 다 했다 하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형제에게도, 하나님께만 아니라 형제에게도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내가 입힌 손해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갚아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 때문에 이 일을 가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 그 형제와 화해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모든 사람의 범주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원수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반대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증오심을 가졌고, 그러한 적개심과 증오심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졌던 율법 정신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4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제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를 입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수준은 무엇입니까? 46절을 보실까요? 여기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반가워해 줍니다. 좋아해 줍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줍니다. 이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 많고 양심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안 믿어도 그것은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님이 주실 상이 없고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본성이나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품성이나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설교를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2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리더 모임 시간이나 무슨 소그룹 시간에 심각한 얼굴로 애들이 다가와서 목사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저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심정이, 그 답답한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같이 어려워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말고도 어떤 말씀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믿음이 뭔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붙들린 바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이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가 듣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됐어요. 다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순종하는 사람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순종의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단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정도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팔라.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믿음의 내용이란 다 행동하는 실천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왔습니다.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 청년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 그렇다면 주여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에 가는 문제, 이것은 사람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완성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구원은 나뉘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내가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품성을 물려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날마다 강물처럼 솟아나 그 은혜로 사로잡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면 더 이상 원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의 찔림을 받았지만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그 분노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보았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할 때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을 소개할 때 첫 번째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보고 나서 마지막 무릎을 꿇고 온 힘을 다해서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죽었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죽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입니다.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보통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죠. 4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에게만 잘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확장된 자기 사랑일 뿐,
그것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없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 하는 우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인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예수 안으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내가 익숙하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잘 맞아서, 대화가 잘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참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임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봉사를 하거나 심지어 운동을 할 때,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랑 맞지 않고 관계가 불편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람들과 무난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지배를 당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세리처럼 하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어렵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그냥 안 보고 살면 편한데 왜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고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원망과 증오와 미움과 다툼에 갇혀서 살 수 없는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미움의 감옥에 갇힐 수가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생명과 영생과 사랑이 진정한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4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같이 한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많다.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 확신을 가진 자들도 많다.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도 많다. 권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 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권능의 열매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까지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인정받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가 그 혜택을 누리고 감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여러분,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선한 자들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데 비가 내려져야 수확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의로운 자들에게만,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경건한 자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심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도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항상 선으로 갚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내놓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랑받은 자의 그 내놓을 수 있는 용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사랑받은 자녀가 아니면 이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요구하십니까? 마지막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인간적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찌르는 자들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날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배역하는 자들, 못 박는 자들, 찌르는 자들까지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랑할 때
어떻게 아버지의 수준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해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수준까지 왔구나, 할 만큼 했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이 말씀에 비하여 내 사랑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고 부족하고 항상 미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맨 처음에 주신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리나 이방인 수준으로 살 것 같으면, 이방인 수준으로 그 정도로 만족할 것 같으면 애통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정도로 할 만큼 했다 할 것 같으면 가슴을 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 수준은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인 것을 발견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저 괜찮은 사람 정도 만드시려고, 그저 교양 있고 착하고 선한 사람 정도 만드시려고 이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까지 데려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과 성품과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핍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체념하고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이제는 원수도 죄인도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